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되돌아와서 결론 부분에 와서 또 우리가 사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검증하는 모든 테스트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테스트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앞에서 며칠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신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걸 보면서 내가 구원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다는 것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가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테스트, 그게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멋들어진 어떤 시인보다도 멋있는 표현으로 시를 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온 자기의 정성을 감정을 실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예배 시간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소의 삶에서 형제사랑으로 행위를 통해 그 형제사랑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뭐가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앉아서 비판을 일삼고 쉽게 부정적인 속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좀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짐들을 져주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앉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참 우리의 무정함을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고백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놓고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모순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아가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온갖 시도를 해도 그것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때, 피차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이 전도에 놀라운 불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냉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때 생각해 본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더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와 부흥했던 교회의 시대를 보면 이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고 가장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게 만들고, 초대교회 때나 어려운 환난 핍박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없었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었어도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계명은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3장인가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계명이 있어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에 다 걸려있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 짜보면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잘 알고 지나고 또 정기적인 모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족하죠. 그냥 난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만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그래. 마음이 막 좋고 막 사랑이 가고 그래요. 근데 이 감정에서만 그친다는 거죠. 정말 그 형제의 아픔이 무엇인지, 짐이 무엇인지, 지금 고충이 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그 사람과의 대화랄까요? 이런 교제 속에서 알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인가요? 43절 이하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악인과 선인에게 또 다 사랑을 베푸는 온전한 사람. 마지막으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야만 한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끝에 한 가지를 더 붙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 그 형제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